2023년 1월 15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목은 미혹하리라. 예, 먼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읽고 내 모습 이대로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예,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가장 큰 소망이고 큰 은혜지만 지금 이 땅에는 미혹하는 영이 엄청나게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 놓치고 교회를 가지 않고 또 그전에도 실족하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이단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냥 강제로 적극적으로 그냥 미혹을 해서 그냥 막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들한테 영혼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도 지난 이제 이번 주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이단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혹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혹하리라.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 3절에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했어요. 예. 제가 말씀 읽고 기도를 안 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지 사단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미 이런 미혹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좀 더 신앙을 다지고 미혹되지 않고 미혹되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예. 그래서 4절에는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이단들은 보통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예. 자기만 본나, 자기만 따르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전해야 되는데, 나한테 온나, 나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 나한테 와야 예수님을 알려준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는 그런 단체나 목회자들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나에게만 와야 돼. 나한테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구원 열차를 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리니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정확하게 받은 자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벌써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딱 분별할 수 있어. 아, 이거는 잘못된 거네. 아, 이거는 성경을 졸졸 외우고 가르치려고 하네. 성령이 없는 말이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은 택한 백성 중에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된 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70이 넘은 어머니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제 전단지를 받고 저를 미혹하려고 저를 불러냈어요. 저는 혹이라도 실족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뭐 택한 백성인가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자기들이 짜고 2명이 조를 짰어. 한 명이 데리고 갔어. 한 명은 미리 가 있고 짰어. 한 사람이 성경을 막 저를 보고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전도잖아요. 강권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시면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어머니 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계획적인 그런 전도법 있잖아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 단체로 데리고 온나가 그들의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이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 목사를 어쨌든 목사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목사를 데리고 가면 안 되죠. 목사는 자기 사역이 있는데 그냥 놔두놓고 안 믿는 자를 데리고 가야지 왜 목회자들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택한 백성을 그들이 이제 미혹을 해서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 단체로 또 끌어들이려고 저를 딱 불러낸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미혹의 인연이 딱 들어간 이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예. 연세가 90이 넘으시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택한 백성을 특히나 목회자를 이제 자기들 단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단은. 예. 우리는 절대로 택한 백성,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 절대로 끌고 안 갑니다. 실족한 사람들,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제가 전도를 하죠. 그래도 그들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오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택하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해도 막 자기 교회를 좋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라고, 분명히 이단입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신앙인이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수평이동하고 끌고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해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디도스의 3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있습니다. 디도스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은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했거든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주 그냥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를 막 목사를 제가 목사를 알잖아요. 근데 나를 막 성경을 졸졸 외우면서 가르치려고 해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를
그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막 그런 말은 아예 귀 밖으로 들어요. 졸졸졸졸 막 이 말씀 듣고 졸졸 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불쌍해서 그냥 제가 핑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유혹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꼭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물어보고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 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전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예, 제가 때때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적극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분별 잘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청년들까지 그들에게 빠져서 막 길거리나 전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일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같이 순하고 비둘같이 순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한 말은 그들 이리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리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잠깐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만희가 성령이라 하고 안상홍도 성령이라 하고 그럽니다. 어째서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만희가 나이가 지금 90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만희가 죽으면 성령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희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들이 무슨 졸업식인가 무슨 식을 했는데 10만 명 넘게 모였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은 제대로 된 그 분별도 못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스라이팅이 된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많이죠. 이미 세뇌가 돼서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가격합니다. 굉장히 싸움꾼입니다. 이들은 뭐 싸움을 해서라도 그 단체를 지키려고 또 믿는 자 택한 백성 특히나 목사들을 강끈해서 데리고 온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불법입니다. 일하는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내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곧 넘어집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은 여기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적인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죠. 세상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벌써 딱 들으면 귀가 간지럽고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니까. 여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6절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저는 벌써 딱 그들이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안 들을 정도가 돼 있으니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거기 속해가 벌써 전도하러 나온 사람은 뭐 그들이 우리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듣고 막 입을 딱 봉합 그냥 나와보죠. 그래서 저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불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받아준다고 하셨으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단 신천지에 뭐 이단에서 빠진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지금 24장 5절에서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불법하는 영이 많다고 미리 말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당시에도 하나님 지금 뭐 정말 그 어느 재난의 징조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는 전쟁과 뭐 이런 내용이죠. 지진, 기근. 그러니까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곧 예수님이 오신다. 곧 끝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성경에도 알 수가 없댔지. 그것은 맨날 며칠 몇 년도 맨날 며칠이라고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 7절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 때 요한계시록 이제 보면 13장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곧 우상에 절하게 하고 곧 마귀한테 넘어가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잘 어려워서 잘 풀진 않았지만 말씀 한 점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는 말은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한테 얼마나 사탄들은 바리새인들한테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 그들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함을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하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날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성령이 임하면 새날이 됩니다.
새로운 날이 된다니까. 세상이 새롭고 보인다니까. 그것이 내 자체가 보온이 되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난 거, 내가 보온이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제대로 살아나서 그 자신이 보온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지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 전염병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 많아요. 그 말 듣고. 그 말도 이게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마귀에 속한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럼 넘어진 거예요. 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지금의 때는 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뒤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불신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듣고 자기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어쩔 수 없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도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아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성경을 이단은 특히나 만나면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졸졸졸 애아가. 그러니까 기본 신자들이 기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나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졸졸 외워. 그러니까 성경이 건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에 꼭 넘어가는 게 진짜 참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은 알아야 돼요. 아예 피하게 된다.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와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제가 딱 막았잖아요. 막았는데도 계속 또 오고 또 오고 그랬어요. 몇 번 다시 왔다니까요. 마지막에는 신천진지라고 내가 의심을 했다. 그래서 오지 말에 했대도 눈치가 없고 얼굴이 철판 깔고 그래도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는 마지막에는 제가 문자를 보냈지. 자기들이 처음에 올 때는 좀 인격적으로 들어왔더라고. 와, 나를 미혹하려고. 나를 미혹해서 나를 이제 끌어내려고. 이제 그들이 어떤 얼굴로 왔느냐. 여기 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랗지란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교회를 둘이가 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은혜가 넘치니 아유 대단하시네. 작은 개척교회를 도와서 기도해 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온이 돼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딱 그냥 세 번째인가 딱 와서 성경을 딱 시작하려고 성경을 가르치려니 아 이거 아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특히나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졸졸 외워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오지 말했잖아. 그래도 같이 온 사람 또 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고 또 오고 세 번인가 더 왔어요.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리가 딱 들어가지고 나를 딱 와가지고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앉은 그 모습이 불쌍하더라고요. 거기 빠져가지고. 제가 이단입니다. 신천지라고 내가 의심했다 하면은 제가 그 사람 자체의 기본적인 인격 때문에 당신 신천지 말 안 했어요. 마음이 양심이 찔리라고. 그런데 나는 이 신천지 안 해요. 나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 소리 못해요. 가만 앉아있다가 나하고 같이 전도하려고 막 그러더만 내가 딱 그 말하니까 얼굴이 싹 변하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어. 그때부터 안 옵니다.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둘이 딱 항상 둘이 짝이 돼서 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리가 들어왔어. 예,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교인을 빼내고 우리 그때 온 그 집사님 자매님들 듣고 호흡했다는데 처음에는 아닌데도 이들이 성경을 가리키니까 내가 모르는 성경을 졸졸 외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집중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애워서 그들을 말씀으로도 이겨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이길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제가 몇 번 훈계를 했는데 안 들어서 멀리 딱 오지 마라 해서 오지 마라 할 때까지 오더라고요. 눈치도 없고요. 예. 그래서 11절에는 디도서 3장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미혹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신천지가 엄청나게 지금 새가 커졌잖아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기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단이 더 설치가 더 영혼을 뺏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이단인 줄 알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 복음빛 교회, 복음빛 TV 제 이름 전화번호 적고 또 어떨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적어요. 저를 이상한 이단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잘 안 하니까 막 열심히 막 전도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더 그렇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안 하는지 안타까워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좀 전하세요. 진리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다 미달에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미혹의 영에. 예. 그러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빨리빨리 구원해야 되죠. 이단에 빠진 자들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몇 번 훈계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죠. 예. 예, 한 사람이 부흥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부흥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저는 미혹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들에게 미혹이 됐으면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끼리만 행복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레이가 버리는 잔치가 있는 곳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또 혹시나 미혹에 빠져서 그 비진리에 속해 있다가 돌아오는 자도 받아줘야죠. 그것이 내가 부흥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9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8, 29절.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키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위가 있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세 있는 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세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근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근세를 하나님이 자기 복생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근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근세를 갖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한 뜻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말씀대로 살아나면 어떻게 하느냐?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게 이단이 더 전한다니까. 이단이 막 지금 신천지도 외국에도 많은가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이 권세를 갖고 내가 누리고 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밖에 나가서 이런 권세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만천하에 가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랬잖아요.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 도와주려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혹되리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오실 그 교사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없네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된 영으로 택한 자를 지금 택한 자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미혹하고 목사를 미혹해서 자기 단체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겁 없이 덤벼드는 그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미혹된 그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금요일날 만난 그 어머니 두 분도 70세가 넘었는데 그곳에 빠져서 저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탄에 속한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노랗지라는 이리가 들이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손선이 자매님이 달마다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십니다. 그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손도 들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응답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넘치게 부어주셔서 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우리 이 손순이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복음의 빛 교회 물질의 분자 더 많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 일꾼 그리고 영적 돕는 자 그리고 전도 동역자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손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